삼위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뉴욕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순 제1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 신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또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또한 익히는 신앙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난 후에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갖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겨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과연 이러한 유혹들이 다가오는지도 함께 되돌아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방법 또한 함께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하면서 이 배고픔을 이용한 뭐라고 해야 되죠? 유혹을 합니다. 배고픔. 40일 동안 단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허기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배가 엄청 고프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악마가 바로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즉 예수님이 단식하신 후에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악마의 이 교활함이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마는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려서 유혹합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신앙을 뒤로 미루거나 또는 타협하려는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 고독함, 피로, 외로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위로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채워질 때, 또 만족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참된 양식, 우리를 살찌우는 진정한 양식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임을 꼭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이는 힘과 명예, 성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탄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해요. 근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하느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인 양 우리를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는 악마의 본질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때로는 정직함을 포기하고 또 신앙의 가치를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참된 영광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데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으면서 하느님은 조금 뒤로 미루어두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느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인정과 또는 권력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통해서 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라고요. 이는 하느님의 보호를 시험하며 신앙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유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고 신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요. 우리도 신앙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깊이 연결될 때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들의 의지대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만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조금 더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우리의 말씀을 아뢰는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우리들은 사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느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고 하느님께 깊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